지난주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 말씀을 전했죠. 여기 보면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 한번 찾아와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또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우리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보낸 목적, 그것이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흔들리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 환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여러 환난 중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1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과정 중에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 자체는 먼저 속해 있던 자기 공동체에서 완전히 구별돼 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가족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사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이런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집 밑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셔서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왜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교회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지 않았어? 교회 갔다 왔는데 그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니까 이건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지 뭐야. 그래서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던 소망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죠.
신앙의 동지들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말씀으로 북돋아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동역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환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영광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면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찾으시면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자, 환난이 뭐냐? 우리는 환난을 만날 때 그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환난이라는 것은 잠시 받는 거다. 첫 번째 잠시 받는 거예요. 잠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한 거,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볍다 그리고 잠깐이다 이것을 무엇과 비교했을 때 그러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말해요. 자, 왜 가볍다고 얘기했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될 지극히 큰 영광과 비교해 보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말하죠.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환난, 어려움, 아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과 비교하면 이건 잠깐인 거예요. 잠깐. 그리고 내가 받는 아픔,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피하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와 자신의 일행이 쓸 걸 준비하면서 사역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가요. 4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인가 맞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받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에 음. 6장이 아니네요. 맞아요. 4절, 6장 4절 보면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영광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삶 자체를, 생명 자체를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어떤 분은 11조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몸에 피가 10분의 1, 몸무게 10분의 1이 거의 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분의 1이 그 피가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여기 여러 환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여러 환난, 아주 많은 환난을 겪는다.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런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주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상급과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잠깐 능력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상급. 상급과 영광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급과 영광의 차이. 상급은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맞게끔 주는, 뭐라 그러죠? 대가인데 그 특별한 대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것에 합당한 회사에서도 그 특별한 상여금 같은 거 이렇게 주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우수한 성적을 얻었어. 그러면은 우등상장. 요즘도 있나? 요즘은 그런 우등상 이런 건 없죠. 있어요 아직도? 출석을 잘하면 개근상 뭐 이런 거, 그런 거 주잖아요. 그게 상급인 거예요. 근데 그거 그때뿐이지 뭐 고등학교 때 가지고도 1학년 때 받은 우등상 그거 자랑해? 그때의 보상으로 주는 거예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열문화 비유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으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 주인이 그러죠.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잖아요. 5문화를 더 남기니까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때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리고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들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환난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 그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의 그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이 계속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바울이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겨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항상 마음의 짐이었어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는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받을 환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버거워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환난과 아주 밀접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핍박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지금도 교회에 교회를 공격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죽여요. 크리스찬들.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신앙생활한다는 자체가 늘 환난과 함께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없어지질 않으니까 이제는 위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함께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가 다 무너지고 사회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위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함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만나주지 않았다면 환난, 핍박 이런 단어하고는 함께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고 가지고 있던 걸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희 집에서 제가 학생 때 주님 만나고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가족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쟤는 예수에 미친 놈이야. 그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바뀌었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좀 먼 친척 형이 제가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갔었을 때 산소 가서 절하지 않았다고 그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안 맞았는데 그 먼 친척 형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왜? 교회 다닌다고 절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결국 제가 일본에 들어오기 전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갔어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우리 주님 앞에서 나 그게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맞아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게 영광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 우리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순교자들, 그런 분들의 보혈의 발자취라는 책이 있죠. 피의 발자취,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순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환난과 친숙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안한 걸 추구해. 편한 걸 추구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지킨다는 자체가, 주일 성수한다는 자체가 점점점 힘들어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게 더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어떤 자냐? 넘어지게 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시험이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는 테스트, 훈련시키는, 하나는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여기 시험하는 자는 그런 의미예요. 유혹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발자취를 잘 가고 있는데 방향을 틀게 하는 자, 이 말이죠.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악한 사단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것처럼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있잖아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런 가사 있잖아요. 악한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단이 포기하면 좋은데 안 포기해. 아주 끈질겨.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임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속에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그런 싸움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러한 악한 사단의 유혹, 시험을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시험 들 것 같아. 이 말 큰일 나는 거고. 그 말은 그 자체가 마귀의 시험을 그냥 내가 지금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적했잖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든든히 서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